주님께서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돌리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며 영광을 돌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랐고 언제나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 15절을 중심으로 해서 성탄절의 바른 이해라는 제아의 말씀을 가지고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한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면 기뻐합니다. 그 아기가 가문의 대를 이을 독자라면 더욱 기뻐합니다. 만일 이 아기가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만천하의 만민이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기쁜 날입니다. 이 날을 영어로는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 미사를 드리는 날, 크리스트마스라는 단어를 줄인 말입니다. 그 의미는 우리의 구주이신 독생 성자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심을 축하하는 예배의식을 드리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성탄절을 엑스마스라고 표기하는데 엑스는 히라브 그리스도를 뜻하는 그리스도의 첫 글자로서 이 말도 결국은 크리스마스와 같은 뜻을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탄절처럼 거의 모든 전 세계가 함께 즐거운 축제를 보내는 날도 없을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온 세계가 마치 캐롤과 카드와 크리스마스 추루와 전멸 등으로 묻혀서 축제의 꿈과 희망으로 부풀어 오르는 듯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올 인류가 아무리 기뻐하고 즐거워해도 그 자체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탄이 왜 겉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인지 그 근본 본질을 바로 이해하고 그들을 올바른 방법으로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오늘날의 세계 인구가 73억 4,900만을 넘고 있다고 합니다. 문명사회가 이룩된 지역이면 바른 의미의 성탄을 모르면서 그냥 떠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성탄의 참 본질을 모르는 젊은이들이 일부 계층에 의해 이날의 여흥과 환락과 상술만이 판을 치는 날로 변절되어 가고 있으니 이렇게 되면 구주 예수님이 인류 구속사의 의미를 왜곡하고 호도하려는 사단의 계기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죄악 세상의 불신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믿는 참된 기독교 성도라면 이날의 본질을 바로 깨닫고 대속의 진리 위에 서서 이날을 올바르고 즐거운 날로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 시간엔 성탄절의 의미를 바른 이해를 위해서 상고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 감동, 감화 역사심입니다. 피차의 풍성한 은혜 받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구세주를 보내신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성탄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나무를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잃어버린 나무를 회복하여 다시 사는 길을 일러주시러 오신 날입니다. 대초역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주심으로 생명이 되었게 하셨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모든 만물의 중무자로 그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알게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죽으리라 하고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행위 언약을 파괴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징벌이 내려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거두어 가시고로 지력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사망의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에덴 낙원에서 축출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으로 섬기던 아담과 하와의 영혼에 사단이 들어가는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선악과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한 원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죄 때문이었으니 에덴 낙원은 죄 있는 사람은 그곳에 있을 수가 없는 곳이어서 더 이상 낙원에 살 수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축출하시면서도 긍휼히 여기사 여인의 후손으로 성육신하실 예수님께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언약을 세우게 하도록 하셨으니 그들의 행여 잊을세라 그들의 벗은 몸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 짐승을 잡았으니 피를 흘린 다음에 얻은 가죽을 지어 입혀시며 여인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때까지 죽음의 유예의 기간을 주셨으니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시고 은혜의 언약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구약성경 여러 곳을 할애해서 메시아가 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특히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는 기록하기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예언하셨고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을 기묘사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독생하신 아들이 구세주로 오실 뿌림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의 예언은 신약시대의 마태복음 1장 21절로 24절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수태에 고질한 천사가 그 약혼자 요셉에게 나타나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 곧 이사를 말합니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예언의 말씀 그대로 동정녀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그 예언을 성취시켰었던 것입니다. 성탄들은 죄값으로 주받은 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대속의 제물로 아기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주신 날입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는 독생하신 성자를 사람의 죄값을 속량하기 위해 제물로 보내신 날이지만 사람 편에서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죽은 목숨이 새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구세주로 오신 기쁨의 날이고 성탄절임을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립니다. 두 번째는 보내주신 이를 믿는 자에게 받게 하신 날입니다. 뱀의 유혹에 빠져 타락한 인간이 에덴 낙원을 쫓겨난 이후부터인 죄악 세상에 서로가 서로를 불신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대를 할 때 상대방을 믿지 못하는 풍조가 만들어 있습니다. 아니 그 가짜 아니죠? 이거 진짜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을 산과 같은 성정과 몸을 입고 성령의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렸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성탄하셨다는 사실이 진실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기독교를 믿는 독실한 의사가 의술도 좋아 찾아오는 많은 병자들에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진리를 전했습니다. 어느 날 직구전 불신 환자가 의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평범한 여자가 선생을 찾아와서 성령으로 임신했다면 믿겠습니까? 아마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더 평범한 여인이 그런 말을 하면 더더구나 믿을 수가 없지요. 그러자 의기양양해진 불신 환자는 선생님은 참으로 정직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생님은 말도 안 되는 동정녀 탄생과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까? 분명히 나도 평범한 여인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면 믿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아기가 자라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벙어리의 입을 열어 말을 하게 하고 장님의 눈을 뜨게 하여 보게 하고 문정병자를 깨끗하게 치료해주고 사나운 풍랑을 잠재우고 죽은 지 사흘이 지난 냄새 나는 죽은 자 나사로를 살려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그런 사람이 된다면 나는 그 여인이 성령 임태를 믿을 것이니 그렇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과 가르침과 죄 없는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고 십자가를 지셨고 죽음과 부활의 확실한 증거들이 성경에 엄연히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신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예언대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을 믿는 자에게 받게 하셨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제일 먼저 받게 하신 이들은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던 가난한 목자들이었습니다. 벼랑간 어둠을 밝혀주는 주님의 영광의 두루 빛이었습니다. 목자들이 크게 무서워하는데 천사가 나타나면 무서워 말라고 진정시킨 후에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 말씀을 전해들은 목자들은 베들레헴 마구간까지 단숨에 찾아가 천사가 일러준 그대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모든 것이 천사가 일러준 대로인 것을 보고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들어갔습니다. 얼마를 지난 후 동방박사 세 사람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긴 여정을 따라 별을 찾아온 끝에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돌아갔습니다. 불신자인 그들이었지만 구세주가 나심을 믿는 그들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 세 가지 보물을 드리고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믿는 자에게는 넘친 못한 일이 없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며 믿는 자에게는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받게 하십니다. 이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성탄절은 보내주신 이를 믿는 자에게 받게 하신 날인 것을 감사 찬송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 받았다면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생각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의 참 의미는 태초부터 종말까지 이어지는 우리 구원의 역사와 직결이 됩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이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빚을 하나님께 갚아주심으로 새 생명을 받은 빚진 죄인들이 되었으니 그러한 사연은 이러합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초 에덴 동산에서 이 우주 만물의 대리 통치자요 대표자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된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주신 이러한 인간에게 순종한다는 최소한의 정부가 될 선악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를 어길 경우 죽을 것이고 지킬 때에만 생명을 주실 것을 서로 약속하셨습니다. 이를 가리켜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은 인간은 저버렸습니다. 언약을 저버린 인간에게 죽음은 필연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죄는 분명히 죽음으로 벌하시며 그 죄를 지은 인간 자체에게는 다시금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인간 대신 다른 좋은 죄인 희생 짐승의 피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피제사입니다. 그러나 그 희생 짐승의 피는 일시적인 인간의 성결의식을 이루었을 뿐 매년 반복해서 속죄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 번거로운 제사를 피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써 죄가 사해지고 새로이 영생에 주어지게 된 구속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을 향하여 인간의 죄를 완전히 대신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같거나 그보다 더 나은 존재로서 무죄무험하여 남의 죄값을 대신할 수 있는 절대적인 재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인간을 향해 일단 구속 사역이 성취되고 이를 믿고 회개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적인 보장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본래 제2위 성자이셨던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 먼저 자신이 인간에게 삼위의 하나님의 대표의 보증을 주시는 분으로 나서시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중에서 완전한 재물이 없음을 자신이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한 재물이 되시고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도성인신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약시대의 짐승의 희생 제사법은 이러한 신약세의 구속 희생을 예고하는 예표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탄생한 인간의 여러 문제의 일부분이 아닌 우리의 근본적인 구원 그 자체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비천한 죄인을 신분을 취하게 하셔 연약한 아기로 세상에 오신 위대한 한 사랑의 사건이었음을 깨닫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동감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았고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인도하심과 과하심과 천성 길을 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축복받았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받았다면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생각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각오가 뒤따라야 마땅할 것입니다. 각오는 끝나지 않고 생활 가운데 실천하시는 풍성한 상급을 받고 그러한 삶을 이루어 믿음으로 성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자를 효자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지켜 순종하는 자를 충성된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본받고 따라야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의 성탄절을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남겨 이웃에게 나눠줄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쁨이 넘치는 전 우주적인 날이지만 그것은 경건하고도 신성한 기쁨이며 우리의 구주로 태어난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여 하나님의 인간 사이의 수직 관계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인간끼리도 서로 수평적인 화평을 이루는 날로 주신 성탄절임을 알고 감축드려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구세주를 보내주신 날입니다. 보내주신 이를 믿는 자에게 받게 하시는 날입니다. 받았다면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생각하는 성탄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로 15절에서 기록하기를 홀연히 허단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신 찬송은 우리도 아멘 아멘 응답하시고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감사한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보호의 권한 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한 번의 물과 피까지 다 쏟아주신 지극하신 은혜와 성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사, 역사심이 이곳에 수고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 대표님과 수고하고 있는 현지국장 이하 모든 직원들에게 그리고 이 복음의 방송을 듣는 모든 전국 전 세계인들에게 지금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